영원한 올챙이는 고요한 소리에서 출간하는 보리수입 시리즈 첫 권의 제일 처음에 실린 글입니다. 저자인 에모시 월슈는 1911년에 출생해서 1998년에 돌아가신 분으로 런던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1951년부터 열성적인 불자로 영국 승가재단의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불교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장부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고요한 소리에서는 에모시 월슈의 또 다른 책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이 시대의 중도, 왜 불교인가 등을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멕시코에 서식하는 도룡령 가운데 엑서러틀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종류가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악조건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 대단히 기이해지고 말았다. 즉 올챙이 상태 그대로 번식하는 특이한 방법을 터득해버렸기 때문에 결코 어른으로 성장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이다. 하기는 요즘 와서 우리 인간의 기막히는 과학이 호르몬을 주입시켜 어른 도룡령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영원한 올챙이 얘기가 도룡령 세계에서 그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인간 세상에도 그와 유사한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번식은 대단히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실제로 진정한 성숙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만다. 올챙이가 올챙이를 낳고 그 올챙이는 다시 더 많은 올챙이를 낳고 이렇게 미성숙한 인류가 끝없이 번식해 나가고 있다. 게다가 불행히도 인간 올챙이는 도룡령 올챙이처럼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생물만은 아니다. 멋있고 다정하며 놀라운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하이에나의 정남이 떨어지는 몰골에다 굶주린 상어의 식탐을 겹친 꼴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다. 이제 이것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겠다. 인간이란 동물은 완전히 성숙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미성숙 상태에서도 자유로이 생식을 한다. 인간 사회의 재반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비롯되므로 이것을 깊이 연구하는 데서 불교 사회학이라는 새 학문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플라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철학자 왕을 꿈꾸었다. 만약 철학자들이 충분히 각성한 존재이고 왕이 될 수 있으며 또 버티어낼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그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런 각성한 존재에 견줄 만한 자로 부각되고자 애쓰긴 했지만 근래의 히틀러나 스탈린의 두 경우에서 그 끔찍한 예를 보았듯이 그들의 종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것일 따름이다. 역사에는 가끔 진정으로 자비로운 전제 군주들이 나타나서 비록 국지적이고 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선행을 해낸 경우도 있기는 했었다. 서양에선 심지어 교황이나 대사제 등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압력을 뿌리치면서까지 이런 놀이에 말려들기를 거부했으며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도 출가하시기 전 전륜 성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기어코 다른 길을 택하셨던 것이다. 불교인은 결코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불교가 사회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불교는 언제나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돌아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으며 집단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낱낱의 인간 올챙이는 그 자신이 마음을 수련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성장해야 한다. 완전히 성숙한 인간만이 깨달은 인간인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불교는 오로지 깨달은 인간인 아라한을 배출하는 길이다. 아라한이란 인간을 세속사물에 묶어 매는 10가지 족쇄를 부숴버림으로써 일체의 가래와 무지를 극복해내어 다시는 생에 들지 않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런 작업은 어쩐지 기가 질리는 엄청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바로 여기에 불교의 희망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간은 본디 불성을 갖추고 있어서 도룡령이 원래 성숙할 수 있듯이 인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도룡령의 경우처럼 호르몬이나 혹은 다른 어떤 약물을 주사하는 그런 잔재주가 통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 과정을 마련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다. 고귀한 성자를 배출해내기 때문에 이 도를 성스럽다 하는 것인데 그 고귀한 자는 출생이나 혈통에 의한 귀인이 아니라 오로지 정신적인 귀인이다. 우리들처럼 평범한 대다수의 미성숙 인간 올챙이를 파리어로는 뿌뚜자나라고 부르는데 속물이란 뜻이다. 이 속물은 팔정도를 실천한 후에야 비로소 아리야 고귀한 성자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통찰력을 개발하여 자아라는 허구를 믿고 집착하는 첫 족쇄를 부수고 무아의 내밀한 뜻, 즉 그 자신의 성품을 포함한 일체가 주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어떤 보다 높은 자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자아 개념이 모두 허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아무리 날카롭고 예리한 사유일지라도 결코 지적인 사유를 통해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지성적인 사람들, 특히 자신이 직관적 능력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이해가 안 되겠지만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무아를 깨닫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깊이 있는 이해일지라도 결코 충분한 깨달음이 될 수 없다. 또 무아의 깨달음은 흔히 얻기 쉬운 여러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물 따위를 쓰지 않고 수행자들은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무아를 깨닫는 데는 앞에서 얘기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류의 통찰을 경험해야만 된다. 이런 경험은 오로지 근면, 자기 훈련, 그리고 정지로서만 얻어진다. 여기서 불가결의 요소는 바른 마음 챙김, 정념, 사티의 개발이다. 바른 마음 챙김은 팔정도의 여타 항목들과 무관하게 별도로 얻어질 수는 없다. 무아의 경험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아의 허구가 그 실상을 드러내 보였을 때 다른 두 족쇄, 즉 회의적인 의념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도 동시에 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다. 우선 나머지 두 가지 낮은 수준의 족쇄, 즉 세상사에 대한 가래와 염호를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이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더 심원한 통찰의 계기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도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불환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 몸을 받거나 육도에 태어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일 뿐 궁극의 완성을 이룬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 저 미묘한 더욱 높은 수준의 족쇄들이 최종적으로 부서지면 최고의 성숙자, 즉 완성자의 출현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는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청정해서
일체 욕망과 염호에서 벗어났으며 지금 이 생에서 이미 열반을 실현한 존재이다. 아라한이라는 이상이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엉뚱한 논이다. 자기라는 관념마저 극복한 사람에게 이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라한은 말 그대로 허구에 불과한 자아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려는 충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다. 아라한에 도달하는 길은 남녀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승려는 다만 이 길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철두철미하게 나아가고자 온 시간을 바치는 전문가이며 또 그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승려는 다른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더디게 향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제가 신도들을 안내하고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승려는 기독교의 성직자들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는 성찬식 같은 일에 매이지 않는다. 대신 선정 수행에 정통했을 경우 제가 신도들을 도와 성숙한 상태의 통찰력을 출산하도록 산파역을 할 수 있다. 수행의 길은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 길인데 험준하다.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쉬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황홀한 곁길이 골고루 나타난다. 경험 많은 안내자의 도움이 없다면 길을 잃고 말 위험성이 10중 8구다. 그래서 불교 승단인 승가를 필요로 한다.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래한 마힌다 아라한은 왕에게 어떤 나라에서든지 토착인의 승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불법이 세워질 수 없다고 말했다. 토착인에 의한 승가의 형성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인은 이제 스스로 이 과업을 떠맡았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모두 동참해야 한다. 세계의 올챙이들이여 단결하라. 당신들이 잃을 것이라곤 당신을 묻고 있는 족쇄뿐이다.